구절이 바로 오늘 구절에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은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이것은 법률 용어입니다. 법적으로 동태 복수법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1:1로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복수 동태법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에 피해 복수라고 하는 것이 발전되어 나온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 적용되던 형벌 원칙으로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나 손해를 가해자에게 정확하게 그대로 보복한다는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많은 사람들은 처벌과 복수를 구약 성경이 마치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사실은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은 복수와 처벌을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기를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마치 보복을 허용하고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여기는 원시적인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고 잘못 오해하고 있고, 신약 성경 하나님은 이와 반대로 사랑과 은총이 가득한 하나님이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에서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내어주라는 사랑의 윤리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법적인 용어에서 형벌주의라고 할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을 마치 적극적인 보복으로 이해하는 것은 형벌을 내리는 원칙 가운데 응보주의에만 해당하는 겁니다. 형벌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재판관이 어떠한 벌을 내릴 때 그 벌을 내리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세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응보주의입니다. 그야말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마땅한 죗값을 치러야 된다는 응보주의인데, 사실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이러한 응보주의는 형벌주의가 나타내는 가장 기초적이고 원시적인 사고에 해당합니다. 단지 죄를 지으면 벌을 준다는 이 응보주의에서 머무른다면 이 형벌에는 큰 의미가 없겠죠. 이 형벌주의의 둘째 목적이 있는데 억제주의입니다. 억제주의라는 것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을 죽였을 때 엄벌에 처하여 이러한 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죄를 억제하는 데 억제주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법학자들이 연구한 것은 아무리 사형을 내리고 엄한 벌에 처하더라도 사람들이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범죄 그리고 계획적으로 저지르는 범죄를 억제하기는 힘들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형벌을 내리는 가장 궁극적인 가장 고상한 목적은 교정주의에 있죠. 어떤 사람에게 형벌을 내림으로써 그 사람의 죄를 응보하고 억제하는 것을 넘어서서 재사회화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서 격리되었던 사람이 사회에 돌아가 다시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이러한 형벌의 목적이 있습니다. 응보와 억제가 형벌의 소극적인 기능이라면 이 교화가 바로 형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적극적인 기능인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러한 복수 동태법을 단지 복수와 처벌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은 성경의 본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3번 나타나고 있지만 그 세 법전에 나오는 이 분위기와 색깔은 약간 다릅니다. 신명기 19장 19절에서 21절을 보시면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처벌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아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웃이 저지르는 죄를 배우지 못하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신명기의 명령은 공동체의 범죄를 억제하려고 하는 억제책에서 나온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보복이나 안갚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거나 권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 법전에 모두 나오는 이러한 복수법은 공동적으로 무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는 복수를 제어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받았을 때, 아니면 내 가족이 어떠한 피해를 받았을 때 피해를 받은 것 이상으로 보복을 하거나 벌을 내리는 것을 억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부모님 밑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다툼을 해가지고 팔이 하나 부러졌어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가 학교에 찾아가서 그 아이를 끄집어낸 다음에 팔을 2개 부러뜨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만 부러뜨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팔 하나를 부러뜨리려니 팔 하나를 부러뜨려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네가 분노가 나서 화가 치밀어 올라서 네 아들이 팔이 하나가 부러뜨렸던데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그 잘못한 것 이상으로 감정적으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판사가 그래서 파렴치한 범죄인을 보고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1이라고 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1이라는 벌을 내려야 되는데 2와 3에 해당하는 벌을 내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마치 보복과 원수 갚음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지은 그 한계 안에서 그에 마땅한 처벌을 하라고 하는 복수의 한계를 명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더 나아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은 보복을 하고 형벌을 내리는 것을 절대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법의 차원에서, 공적인 차원에서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 나쁘고도 자의적으로 찾아가서 내가 법의 재판관이 되어서 심판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복수는 아무리 내가 화가 날지라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차원에 맡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경험했던 이 경험의 차원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절대로 사람의 본능은 내가 당한 피해를 나의 차원에서 끝내지 않고 이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이에요. 아까 초등학교 학생의 예를 들었지만 내가 만약에 초등학교 학생을 찾아가서 팔을 2개 부러뜨렸습니다. 그럼 그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팔 2개 덧붙여 다리 2개까지 부러뜨리는, 그러다 보면 결국 살인 4개까지 나오는 이러한 피해 연쇄 사슬을 이루어 그러면 결국 사회의 존속 자체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르네 지라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이러한 연쇄적인 사적인 복수는, 개인적인 복수는 개인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을 통해 규제돼야 되는데 이것을 고차원적인 말로 개인이 하는 복수가 아니라 공적인 복수, 그 복수를 사회에 맡겨야 된다고 이 사회학자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 갚음과 보복을 최소 한도로 규제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오경의 복수 동태법이 복수를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레위기 19장 18절이 원수 갚는 것을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원수를 갚으라고 하는 말로 오해하지 말라는 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이상적이지만 성도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억울하게 어떠한 피해를 당했어요. 법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않고 결국 나의 보복이 나의 사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다고 할 때 그것을 억제하기란 참으로 힘든 것이에요. 그야말로 내가 가서 법이 적용되지 않을 때 내가 심판을 내리고 싶은 것이 바로 보복하고 원수를 갚고자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사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죄를 지은 것에 따라서 벌을 내려라, 씨 뿌린 것만큼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이러한 사상은
단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인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죠. 이것을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표현으로 행위 화복 관계라고 합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화와 복이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인과 원칙입니다. 원인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심판할 때 그냥 감정적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죄의 지적과 심판 선언이라고 하는데, 부모님이 자식들이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사실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은 막 화를 내요. 분노를 냅니다. 매를 들고 때려요. 너 뭐 잘못했니? 몰라요. 그러면 알 때까지 때려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식으로 무자비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 이상한 말일지 모르지만 예언자들은 아주 친절하게 낱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를 지적해요.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1장 23절을 읽어드리면 내 고관들은 고아를 위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한도다. 재판관들이 정의를 굽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재판관들의 죄를 지적한 다음에 그에 마땅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로다. 그 재판관을 하나님이 원수로 삼으셔서 그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지적한 다음에 심판을 선언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심판을 선언하고 형벌을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너의 죄를 알겠느냐 계속 추궁하지만 예언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가운데에 중요한 접속사가 있었는데 그러므로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 그러므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는 그러므로라는 말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제가 구제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교회에서 성실하게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 내려주셨다. 이러한 인간의 공로주의는 성경에 어느 곳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에는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복과 은혜에는 이유가 없는 무조건적인 복과 은혜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사람이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은 오경에 있는 율법에도 나타나고 예언서들의 죄지적과 심판 선언에도 나타나가면은 시인들의 기도에도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시편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시편 150편 하면은 뭐 탄원시, 탄식시, 감사시 이런 것들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시편에는 저주시라는 것도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저주시는 뭐냐면은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저 사람을 죽여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이러한 저주시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94장 1절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겠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인이 힘들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하나님한테 복수해 달라는 것이에요. 은혜의 하나님한테.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사람에게 당한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저의 이 원통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반드시 저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 저주시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도들? 만약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 만약에 강단에서 저주시를 막 퍼부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목사 제발 천벌을 내려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마치 이러한 저주 기도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던 신앙인들이 잘못 기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처럼 자기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저주의 기도를 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원통합니다. 억울합니다. 누가 저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풀어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억울하지만 제 손으로는 피 흘리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테니 모든 심판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고차원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 세상에서 정의를 세울 수 없지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든 심판과 원수 갚음을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서 하나님이 저의 억울함을 지심을 풀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도 저는 하나님의 판단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저주 시편에 있는 것이죠. 이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보복과 원수 갚음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만큼만 벌을 받도록 하는 형벌을 규제하는 것이고, 이러한 죄의 사슬, 보복의 사슬을 끊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마저도 하나님의 빛에 따라서 새롭게 해석을 하시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교리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율법 해석이 정말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이 아니면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성경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깨달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오늘 레위기 19장에 있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을 새롭게 해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율법 해석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다 아는 법이다. 옛사람 모세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율법을 내려주었지만 그렇게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형벌의 한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것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벌도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심리를 가고 왼편을 때리면 오른뺨도 내리고 겉옷을 달라고 하던 속옷도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7번씩 70번을 용서하고 모든 것 다 그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길 가다가 왼뺨을 맞았는데 누가 오른뺨을 돌려대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이 세상에서 가능한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늘나라에서의 시민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오늘은 내가 저주의 기도를 드리고 오늘은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보복을 하기 원했지만 내일은 그 마음을 조금 줄이고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향점, 원수를 사랑하고 적대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까지 다다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지 말라고 하신 이 과정 가운데에는 결국 우리가 매일매일 비록 힘들지만 이러한 삶을 살다 보면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다르는 지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제불능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부터 가지면은 이미 안 된다는 것은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며 오리를 가고자 하고 내 심리를 가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포기하면은 결국 그 과정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꿈을 꾸었잖아요.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사다리를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늘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다리를 밟고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가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더 예수님은 원수에 대한 문제, 이 미움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일평생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길 가다가 엎드려져서 제발 죽었으면 할 정도로 미워하는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실 때 단지 선인에게만 해를 비춰주시고 악인에게 안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동일하게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도 비춰주시고 비도 내려주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에 악인이 많습니다. 제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이 땅에 있는 선인에게만 비를 내려주십시오. 선인에게만 따뜻한 햇빛을 비춰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단 하루도 햇빛이 비추어지지 않을 것이고 단 하루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마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내가 선인이고 저 사람은 악인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보이는 악인마저도 너그럽게 사랑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 때문에 우리의 인상이 찌그러지고 어두워졌던 이 인상이 점점 밝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얼굴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마음을 비춰줍니다. 내가 늘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죠.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늘 원망하고 사람을 미워하며 저 사람만 내 눈에 보이지 않았으면 한다 그러면은 내 얼굴이 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이에요. 이러한 복수에 대한 가르침은 단지 개인 윤리의 차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가와 국가에서의 오늘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쟁의 문제에서도 발생하는 것이죠. 세상의 정치인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냐 하면은 19세기의 사회학자인 존 러스킨이 말하기를 어떠한 한 국가는 부강해질 때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평화는 국가를 미약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확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국가는 전쟁으로 양육되고 평화로 황폐해진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세계 강대국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장 값비싼 수출품이 무기예요. 군수 사업이야말로 가장 부가가치를 내는 최첨단 산업입니다. 그러니 강대국들이 약소국가의 무기를 팔아서 결국은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야 그들은 부강해지고 이 땅에 계속 평화가 임하면 그 나라는 쇠약해진다고 사회학자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탄의 질서를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악한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억울할 때, 속상할 때, 원수를 갚고자 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실 성경의 진리는 너무나 단순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해라. 도저히 우리는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원수가 아직도 우리에게 미워 보이고 저 사람을 욕하고 비난한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아직도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을 나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릴 때 나를 박해하는 나의 이웃,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불쌍히 보게 되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내가 비록 원하지 않더라도 이웃과 크고 작은 갈등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원수가 될 때도 있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시간이 갈수록 하나가 되고 점점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미움이 커지고 원수가 되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보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가정 가운데 그 미워함으로써 우리의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미워하고 저주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면 미워하고 저주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가운데 문제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황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황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축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워하지 마십시오. 원수를 갚으라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때 축복해 보십시오. 그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부드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며 그 고난의 과정, 억울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고 우리의 믿음의 시간이 오래될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이웃들, 교우들이 볼 때 저분은 참된 신앙인이구나. 저분의 몸에서는, 마음에서는 아름다운 향기가 퍼져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결국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그것이 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복수동태법은 보복과 원수를 허용하는 원시적인 법이 아닙니다. 실수한 사람, 잘못한 사람을 감정적으로 더 처벌하지 말라는 연쇄 사슬, 보복의 사슬을 끊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사슬을 끊는 데에서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잇기 위해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온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 어제 부족했던 우리의 모난 부분 다 깎아내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미워하시겠습니까? 저주하시겠습니까? 축복하세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덜 부끄럽게 주님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지, 갈등 때문에 폭풍치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고 있는지, 후회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추어 보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닮아 더욱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